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우리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41장 찾겠습니다. 예, 41장 9절입니다. 욥기 4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보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방글라데시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수원에서 이제 그 방글라데시하고 연결되어서 계속 이렇게 수원에서 다녀왔는데 이번에 21차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최원일 목사님과 같이 이제 세종교회에서 2명, 또 저 멀리 속초교회에서 1명, 그다음에 수원교회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이제 총 5명이 같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가보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이 방글라데시 선교가 정말 잘 되겠구나 그 생각이 아주 너무나도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20차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다녀왔는데 그 모든 결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21일부터 3월 27일까지 이제 다녀왔는데요. 이제 다카 지역에 다카가 이제 제가 좀 사진 보여주면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다카는 원래 커버한다 그런 뜻이랍니다. 이제 방글라데시 지도가 있으면은 방글라데시 제일 중앙에 다카 수도가 있는데 이제 그 교회에 지금 한 80명 정도가 이렇게 매주일 모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하루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리빙 워터 센터라고 하는 장소에서 소양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카 교회에는 목사님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셔요. 다카 지역 이제 전체 속에 목사님은 쇼토 목사님 혼자 계시고 그래서 함께 하는 전무자가 지금 형제들이 3명 있는데 가보니까 한 명 한 명 얘기를 해보고 신방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신앙도 좋고 나중에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되겠다는 그 생각이 정말 아주 간절하게 들고 주님께서 미리미리 일꾼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켰다는 생각이 아주 간절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수련회는 그 전도 집회가 아니고 이제 이미 기존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생활 집회 형식으로 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이제 동계 수련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련회를 처음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통비는 안 주고 이제 수원교회와 세종교회가 이제 같이 합심해가지고 장소를 얻어주고 숙식은 제공해 주는데 교통비는 제공 안 해주는 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특별히 반도로반 지역에는 한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있는데 교통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렇게 많이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통비가 얼마냐 물어보니까 한 사람당 이제 반도로반 지역 이런 데서 올라면은 3만 5천 원 정도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생각하면 얼마 아니잖아. 3만 5천 원. 그런데 그쪽은 체감 정도가 얼마큼이냐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교통비만 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만 5천 원이 그쪽에는 한 4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래도 반도로반 지역은 또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왔는데 그래서 총 참석한 사람이 135명이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는데 어쩌면 그렇게 간증이 너무 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무슨 이렇게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에 대한 갈등 그런 게 아니라 핍박이 심하니까 그 핍박 속에서도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큰지요. 아주 감동을 크게 받았습니다. 방글라데시가 한 1억 8천만 정도 인구가 되는데 그 이슬람 국가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가 이슬람 같아요? 99%. 기독교 인구는 0.3%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기독교 인구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으면은 이슬람 교도 핍박을 하죠. 힌두교도 핍박을 하고 또 기독교인 중에 구원 안 받은 기독교인들 핍박하니까 여기저기에서 계속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이제 그래서 뭐 죄의 유혹이라든가 이런 거로 고민하는 사람은 드물고 그 핍박을 견뎌가는 속에서도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이게 틀리면 전도가 잘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 한번 잠깐 보시죠. 여기에 보이죠? 여기 이제 인도란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인도 옆에 네팔이 있고 여기가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런데 원래 여기 파키스탄이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 원래 파키스탄에게 붙어 있다가 이게 독립을 한 거예요. 방글라데시가. 그래서 이제 방글라데시 여기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방글라데시에 여기가 다카 지역입니다. 다카 지역인데 전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 반도로반 지역이 밑이에요. 여기가 정말 가난한 지역입니다. 여기 한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고 여기 다카에 이제 교회로 모이는 사람은 한 80명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전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쪽에 전도가 되고 이쪽에 전도가 여기를 제외하고는 지금 벌써 구원받은 사람들이 꽤 모이고 있는데 여기가 다카입니다. 다카고 여기가 반도로반 지역입니다. 여기 한 200명 정도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전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13개 다카 말고 13개 지역에서 사람들이 같이 모였는데 리더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초창기 때 교회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영혼을 건지려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이번에 이제 10월 달에 이번에 또 22차로 또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그때는
좀 제대로 한번 전도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이번에 리빙 워터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빌려가지고 모였는데 그게 바로 앞에 건물을 또 크게 짓고 있는데 10월 달 전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800명 정도를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강당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한 1000명 정도 예상해서 1000명 정도는 이렇게 한번 데려올 수 있는 같이 생각하더라고. 이제 그래서 이번에 10월 달에 한번 크게 한번 집회를 하면은 이미 모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확실한 구원을 받고 또 13개 지역에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여서 전도 집회를 한번 하면은 하기수양회처럼 하면은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받게 되고 방갈라데시 전역에 교회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게 되겠다는 아주 그 생각이 커서 방글라데시 지역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좀 철저하게 준비하면은 거기가 1억 8천만 정도 되니까 그게 신실한 일꾼들도 많이 나오고 주님이 아주 크게 역사해 주리라는 생각이 아주 간절히 들었습니다. 이번 방글라데시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같이 갔던 팀들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해 주셔서 너무나도 즐겁게 또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의 복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된다는 말이 정말 맞다는 것이 실감이 나고 은혜를 주러 갔다가 은혜를 크게 받고 와서 저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좀 약간 신앙이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잘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꼭 이렇게 가난한 나라 선교에 한번 꼭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욥기 41장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2번 정도 하면 욥기가 끝날 것 같으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저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 그래도 욥기 41장에서 리호야단을 통한 교훈 이걸 조금 한번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2시 한 40분까지는 말씀이 갈 것 같은데 예. 그 전에 끝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좀 이런 거 좀 생각해 봅시다. 욥기 41장에 리호야단 용입니다. 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9절에 자버리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그 당할 자가 영역본에는 스탠드로 되어 있는데요. 그 용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용 앞에 서는 것도 너무 무서운데 너희들이 과연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무시무시한 그 불을 뿜는 용 앞에 서는 것도 무섭다면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얼마나 무서운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용하고 싸워서는 인간이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용하고 싸워서도 못 이기는 인생인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41장 3절에 그것이 어찌 내게 연속 강구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리호야단 용을 붙잡아서 부려먹고 싶지만은 유순하게 네 시키는 대로 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용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용 하나도 부려먹을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인간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은 이용하려고 하는 건 그건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인간에게 부림당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분이지 하나님을 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용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용 하나도 부리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부릴 수 있겠냐? 하나님을 마치 자기가 소유해서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갖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빚지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먼저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뭘 한 것처럼 생색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뭔가 하나님께 드릴 때도 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리워야단 용은 모든 교만한 것의 왕 마귀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면 리워야단 용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한번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욥기 4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보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자, 리워야단 용 앞에 서는 것도 낙담이 든다면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앞에서도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인생이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느냐.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한번 겨뤄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용 앞에도 설 수 없는 인간이라면 과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성경 시편 76편입니다. 76편 7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정말 가장 두려워하고 정말 높여야 될 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자 주님은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불을 뿜는 용, 아주 무시무시한 용이 맹렬하게 공격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노하실 때 누가 주님 목전에 서리이까. 말라기 3장 2절에도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주님이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실 때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님 앞에 서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30편 3절 1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주님 앞에 서리이까. 심판대에 섰을 때 죄가 완벽하게 다 드러나는 그 상태로 주님 앞에 선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겠습니까?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죽음 건너갈 때 큰 충격에 붙잡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말씀한 대로 악인이 형통하게 생을 살다가 죽음을 딱 건너가는 순간 주께서 저희를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졸지에 황폐하였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딱 죽음 건너가는 순간에 주님 미끄러운 곳에 두시니까 촥 미끄러져서 지옥 떨어질 때 너무나도 충격을 받을 거다 그 말입니다.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죽음 건너가는 순간에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금세보다 더 확실한 게 영원한 내세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성경에 사랑이 많다고 안 돼 있고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은 창조 목적이 뭘까요? 사랑의 대상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은 몇 년 같이 살기 원할까요? 사랑하는 가족은 100년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1000년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곧 뭘 말하냐면 사랑의 대상자를 만드는 것이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니까 영원히 같이 살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잠깐 살다가 죽으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 지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죽음 딱 건너가는 순간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얼마나 충격받고 놀라게 되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죽음 건너가는 순간에 영원한 내세가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은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 뒤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심판대 앞에 서는 것도 좀 충격스러운데 심판대 앞에 서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때 얼마나 충격받고 놀라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막연한 사실이 아니라 명명백백한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세세로 밤이고 낮이고 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죄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님께서 왜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왜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목적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참 크고 중요한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이게 제일 큰 일인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신자만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도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도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근데 용 앞에 서는 것도 무서운데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자입니다. 죽은 자는 구원 안 받은 사람, 산자는 구원 받은 사람인데 구원 안 받은 사람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심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 심판 대표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어서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이것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 하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건 최후의 심판대 말하는 게 아니고 베마 심판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과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 심판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을 그 심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이 용 앞에 서는 것도 정말 두려운 사실이라면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을 결산할 날이 오니까 그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확한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설 때 정말 영광스럽게 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는 정확한 위치에, 제 위치에 서 있는지를 한번 같이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주님 앞에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성경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인생은 반드시 이 은혜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 안에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 가져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은혜 속에 뛰어 들어갈 때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마치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가니까 문드문 깨끗해진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은혜에 딱 들어갈 때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 못 얻었으며 이 은혜 안에 들어갔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가서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분명해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가인은 어디에 서 있냐 하면은 자기가 1년 동안 농산물로 수고한 그 수고 위에 서 있잖아요. 아벨은 양의 피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교회 생활 몇십 년 한 공로 위에 서 있습니다. 은혜 위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연보 위에, 자기 행한 행위 위에, 자기 선행 위에 서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은혜 위에 서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주님 얼굴을 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학설 위에 서 있습니다. 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인생, 참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책들은 다 불완전한 책인 거예요. 인간의 어떤 사상에 기대고 그 위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주님 앞에 떠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 무서우신 하나님, 그 무한히 깨끗하시고 걸어가신 그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어요? 인간의 어떤 종교, 어떤 학설 위에 서도 소용없는 겁니다. 어떤 예배의식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설계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은혜에 들어가서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세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영광이 충만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자신도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주님과 같은 형상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은혜 위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복되고 감사한 겁니다. 이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은혜를 넘치게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자,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일생 동안 넘치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식탁이 있을 때 아주 구두쇠 중에 구두쇠인 사람 식탁에 참여하는 거하고 정말 은혜가 아주 후한 사람 식탁하고는 다르잖아요. 구두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일본에 구두쇠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서로 마주보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아주 구두쇠예요, 구두쇠. 그래서 이제 A 마을과 B 마을이 있으면 A 마을에 있는 구두쇠가 하인을 불러서 말합니다. 야, 건너편 마을로 가서 망치 빌려오라 했습니다. 그 망치를 빌리러 간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망치 빌려달라고 합니다 하니까 이제 이쪽에 B 마을에 있는 구두쇠가 그 망치를 어디 사용할 건가? 쇠못을 박을 건가? 나무못을 박을 건가? 쇠못을 박을 겁니다. 그러면 없네. 왜? 자기의 망치가 다를까 봐 없네 하는 거예요. 안 빌려주는 겁니다.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안 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망치를 어디에 쓸 건가? 쇠못을 박을 건가? 나무 박을까? 묶어서 쇠못을 박을 겁니다 하니까 없네. 그렇게 합니다. 말하니까 저런 고얀 놈이 있나? 할 수 없다. 우리 망치 내와라. 원래 망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구두쇠였습니다. 소방 아주 정말 그 구두쇠들만 사는 동네가 있었는데요. 그 구두쇠만 사는 그 동네 한 여자분이 이제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얼마나 구두쇠인지 전략을 하는지 고기 한 마리 딱 걸어놓고도 이렇게 식사할 때 한 번 이상 쳐다보면은 있잖아요, 혼내키는 거예요. 고기 딴다고. 그래서 이제 구두쇠인데 며느리가 우리 시아버지에게 좀 고기 좀 해드려, 고기 끓여드리겠다 싶어서 시장에 나가서 이제
고기를 사는 것처럼 하면서 만져하고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를 최대한 많이 묻혀 와가지고 국을 딱 끓여서 시아버지에게 딱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야 너는 해퍼서 못 쓰겠다. 이것을 좀 큰 국그릇에 끓였으면 우리 집안 식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너는 이렇게 조그만 데 이렇게 왔으니까 해퍼서 못 쓰겠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가 좀 더 배우라고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울며 막 가고 있는데 그 동네 구두쇠 마을 동네 아낙네들이 이제 빨래하고 있는데 울면서 가고 있거든요.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시아버지에게 국을 끓여 드렸는데 시아버지가 너는 더 배워야 되겠다고 쫓아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소방마차도 싸다. 그걸 우리 동네 우물에다 딱 했으면은 동네 사람이 다 먹는 건데 다시 배우라고 그러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이 세상에는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죠. 인색한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가장 귀한 아들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위에 서 있다. 이것은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인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 겁니까? 그런데 은혜 가까이까지 와 있는데 은혜 안에 실제로 못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너희는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은혜에 가까이까지 왔는데 은혜 속에 실제로 못 들어온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려워해라.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대표적인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인데 스펄전 목사는 내가 평생 가르친 것을 요약하면은 간단한 말로 요약이 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자기가 평생 전한 건 그거라고 하잖아요. Jesus died for me.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자기는 평생 전한 것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하라는 걸 계속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DON이 던 주님은 다 했다는 것을 먼저 확실히 가르쳐야 되는데 다 했다는 걸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걸. 주님이 완벽하게 다 하신 것이 은혜잖아요. 은혜. 제가 이번에 방글라데시에서 간증을 듣다 보니까 대부분 3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구절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 한 가지는 다 이루었다. 우리 구원받은 식구들 간증할 때 다 이루었다 그거로 간증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게는 다 이루었다 그거로 이제 간증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상해서 도대체 어떻게 번역되어 있길래 다 이루었다 그것으로 구원을 잘 받냐 하고 이제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이 벵골리 말로 방글라데시 말로 번역을 한 사람이 보니까 윌리엄 캐리인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영국 사람인데 구두방 직공이었잖아요. 그런데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가 정말 언어 배우는데 아주 철저히 해서 선교사로 가서 이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말이 벵골리 말로 이게 만역을 한 거예요. 근데 번역을 너무나도 잘 해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걸 풀어 설명을 잘해주면 그거로 구원을 잘 받아요. 그래서 제가 번역 이거저거 물어보니까 번역을 너무 잘해놨더라고. 이게 도대체 누가 번역한 거냐 하니까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번역해 놓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지금 윌리엄 캐리가 번역해 놓은 게 지금도 이렇게 사용돼서 전도가 되는구나.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다 완벽하게 다 이루셨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인간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에 가까이까지 왔는데 거기에다가 행위가 덧붙이고 하면 은혜 가운데 못 들어가잖아요. 주님 은혜가 100% 완벽한데 완전한 은혜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볼까 두려워하고, 무슨 말이냐면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원을 안 받은 것이 쓴뿌리 나는 거잖아요.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로 드러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려워해라. 먼저는 우리가 은혜 위에 확실하게 주님의 아주 완전한 공로 위에 딱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설 때 그렇게 무섭지 않을 거다 그 말입니다. 은혜 안에 확실히 서 있는 사람은 당당히 나간다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성경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기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복음. 그러니까 주님의 피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용이 아주 무섭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두려운, 가장 무섭고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 주님의 완전한 피공로 위에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당당히 설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사보다 훨씬 높은 지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니까. 주님의 피의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일지라도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보혈을 받아들인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홍수가 있을 때 노아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안전했습니다. 오살자가 죽이러 올 때 도피성 안에 딱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가는 순간 안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안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안전한 겁니다. 세상에서 욕을 제일 많이 얻어먹은 사람이 누구 같아요?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욕이란 욕은 제일 많이 얻어먹은 사람이 누구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아. 그러죠. 노아 방주 만들면서요, 노아가 그 당대 조롱거리 중에 조롱거리입니다. 하이 노아 양반 미쳤다고 그 소리를 가는 곳곳마다 할 거예요. 한 사람도 들어간 사람이 없잖아요. 노아 식구들 외에는.
그런데 노아 식구들만 안전했습니다. 왜? 방주 안에.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 안에 딱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제일 안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성막에 널판이 나오는데 널판이 48개로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널판 바닥이 다 은받침으로 되어 있는데 은받침 은이 구속, 주님의 보혈의 그림자입니다. 널판 하나하나는 다 참 성도의 그림자인데 참 성도들은 다 어디 위에 서 있냐면 다 은받침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 피의 복음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의 복음 위에 딱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안전지대에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르네상스 종교개혁 할 때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 에라스무스 아시죠? 에라스무스가 우신제찬이라는 책도 쓰고 그리고 카톨릭을 공격도 많이 했는데 그는 평생 카톨릭 교인으로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훌륭한 정말 착한 기독교인은 맞는데 그리고 성경 사본까지 만들었잖아요. 헬라어를 워낙 잘하니까. 그런데 주님의 완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잖아요. 카톨릭이라는 배가 있으면은 에라스무스는 망쳐가지고 이제 몽둥이 가지고 그 배 위를 막 깬 거고 루터는 배 밑에 구멍을 냈다고. 왜냐하면 루터는 복음을 확실히 깨우친 사람인 겁니다. 주님의 피의 복음 그걸 확실히 깨우친 사람인 거예요. 주님의 완전한 공로를 깨우친 사람인 겁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 사람으로서는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이제 도덕적으로 자기 모델이 되는 사람으로 생각했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고 복음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그 완전한 피의 복음, 주님 피로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신 그 사실을 안 받아들이면은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 안에 서 있다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면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왜 주 안에 서라 그랬냐면 구원을 받아서도 주 밖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는.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인데 지체로 연결되지 않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겁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 있다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몸된 교회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은 주님께서 다 역사해 주시는 것이 맞아요. 그 엘리사 당시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당시에 이제 엘리사의 생도들이 이제 음식을 구하기 위해 다니면서 야등 등굴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독이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국을 끓이다가 거기 독초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먹다가 놀래버렸습니다.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망의 독을 해독시켰잖아요. 그 엘리사가 성령님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가 등장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요. 우리가 책을 읽는 속에도 잘못된 독이 들어올 수 있다고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 있으면은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해독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계속 연결되어서 공급받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하라고 성경에 계속 공고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주님 안에 거했느냐 주님 밖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나는 주 안에 거했습니다. 주 안에 거한 사람 별리도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주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주 안에 거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몸된 교회에 같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주님 안에 거하다가 올라간 사람은 부끄럽게 안 될 것이다. 왜? 별리가 있고 남긴 것이 있을 테니까. 성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베드로 전서 1장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말씀대로 허리를 띠를 띠고, 쉽게 말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달라요. 이게 허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마음에 비장한 각오를 가진 사람은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풀어지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그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각오.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일하는 모습인 거예요. 마음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일할 자세를 가지고 등불을 켜고, 영혼의 등불을 환하게 켜고 그 말입니다. 영혼의 등불을 환하게 켜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펴느니라. 잠언 20장에 말한 대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영혼의 등불을 환하게 켜고, 그리고 서 있어라. 우리가 위치를 잘 지키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육신적인 위치를 잘 지키고, 구원을 받았을 때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내가 가정주부면 가정주부 위치를 잘 지키고, 학생이면 학생, 직장이면 직장인, 자기 육신의 위치를 잘 지키는 속에서 자기 일터에서 일하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
휴가 당할 때 밭에서 일하다가 주님 만나잖아요. 아침 저녁 밥 짓다가 만났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남자를 말하는 거고, 남자는 자기 일터에 성실하게 일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밥 짓다가 만나잖아요. 가정주부가 집안에서 자기 일을 하는 속에 주님 만나는 거예요. 밤에 잠자다가 만나잖아요. 육신의 위치를 잘 지키는 속에서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일터에 있지 않고 저 놀러나 다니고 위치를 어기고 살다가 주님 만나면은 합당하지 않잖아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데 일터에서 만나지 않고 저 어디 라스베가스 얘기하면 싫어하더라고. 뭐 이렇게 가서 이제 막 이렇게 안 좋은 데 가서 있다가 주님 만나는 거, 라스베가스 교회에 신실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튼튼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 가서 뭐 빠찡고 뭐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빠찡고가 뭐라 그러지? 막 그거 얘기 싫어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노름도 많이 하지만 안 하는데도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 위치에서 어긋나서 있다가 주님 만나면은 안 될 걸 말씀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대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기숙사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야, 우리 놀러 갈까? 공부할까? 동전으로 결정하자. 좋다. 동전 던져서 앞뒤가 나오면 놀러 가고 세워지면 공부하자. 좋다. 하고 던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 놀러 가 버리는 거예요. 자, 학생은 공부하는 게 자기 일입니다.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 잘 지키다가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있는 위치가 주님이 주신 위치가 확실하냐, 그걸 아주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 열왕기상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19장 9절) 550페이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있으라는 일터에 서야 되는데 자기의 기대가 너무너무 컸는데 기대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실망이 돼서 호렙산 굴에 와 있는 겁니다.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위치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요나는 니느웨로 전도 보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니느웨 정반대쪽으로 타시스 스페인 포르투갈 쪽으로 배 타고 도망가는 거 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위치가. 우리는 원칙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절대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있을 위치도 있고 육신적으로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가 하나님이 주신 위치라면은요, 그 위치를 끝까지 딱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위치를 잘 지키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있을 곳에 있다가 주님 만나면은 부끄럽게 안 되는 겁니다.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시편 134편입니다. (4편) 1절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종들아. 신약 시대로 말하면 여호와의 집이 교회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섰는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있는 그 말입니다. 버티고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특별히 언제입니까? 밤에. 인생의 낮에 만사가 용통하고 잘 돼갈 때 그때 서 있는 건 쉬울 수 있는데 인생이 아주 험악한 밤에 눈물이 흐르는 밤에 큰 고통과 환난과 역경이 있는 밤에 그리고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그 밤에도 여호와의 집에 버티고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려지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보시고 시온에 주시는 복은 특별한 축복인 겁니다. 신령한 축복인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0절에 말한 대로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에 미약한 보임이라.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고 환난 날에 더 담대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주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될 사람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도 부활되는 겁니다.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구원받은 사람이 서고 구원받은 사람의 전도로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같이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고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서 같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최고 소망입니다. 왜?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잠수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남는 것은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주님 품으로 인도해서 같이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설 때 우리 혼자 서면 안 되잖아요. 나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고 같이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 있는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반드시 부활됩니다.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주님 앞에 서게 하실 줄 우리가 안다. 그래서 용 앞에 서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면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너무나도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되 떳떳이 서야 해. 떳떳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 위에 말씀 진리 위에 딱 서는 겁니다. 서 있다가 주님을 배우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위에 딱 서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주인하고 종이 둘 다 크리스찬인데 주인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종이 더 열심히 할 뿐 아니라 이 종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이제 주인이지만은 종의 신앙생활 잘하는 건 부럽잖아요. 그래서 야, 너는 어째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도 흔들림이 없냐? 하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주인님은 진리 위에 서 계시고 성경 위에 서 있고 나는 성경이 엎드려 있습니다. 서 있으니까 흔들흔들하잖아요. 아예 딱 엎드려 있으니까, 성경 붙잡고 딱 납작 엎드려 있으니까 안 흔들리죠. 그렇잖아요. 성경을 딱 붙잡고 성경에 딱 이렇게 엎드리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게 안전하잖아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41장 10절. 아무도 그것을 리워야단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자, 용하고 싸워서 이길 생각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얘기다 그 말입니다. 그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다 이 생각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빨리 알아차려야 될 것이 있는데 연약한 인간이 용하고 싸워서 못 이긴다 그 말입니다. 용하고 싸워서도 못 이기는데 하나님과 싸워서 내가 이기겠다, 그것만큼 착각과 교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는 못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과 싸워서는 어차피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 뼈는 안 꺾였다는 거 아시죠? 자, 시편 51편에 다윗의 뼈는 꺾였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배 주고 가던 두 강도 뼈가 꺾였잖아요. 죄인의 뼈는 꺾이는데 예수님 뼈는 안 꺾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뼈는 안 꺾어요. 예수님 뼈는 탈골됐지만 안 꺾였습니다. 뭘 말하냐면은 인간의 학설들은 다 꺾이잖아요. 인간의 모든 체계들은 다 꺾이는데 성경은 한 말씀 한 말씀은 뼈와 똑같아요. 뼈. 성경에 아무리 작은 구절도 부술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은 절대 꺾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우고 성경과 싸워서는 처음부터 못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데 용하고 내가 싸워보겠다 하면 자기가 망하잖아요.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그만두는 것이 현명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라고. 욥이 하나님과 한바탕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고, 그 어림도 없는 소리다 그 말입니다. 성경 전도서 6장입니다. 6장 10절.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역사 속에서 인간이 무엇인지 드러나잖아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고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만든 학설 중에 계속되는 것이 없잖아요. 다 바뀌어갑니다. 완전한 게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얼마나 무능한지가 다 드러났습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현명치 않다고 말입니다. 왜?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 편재잖아요. 마귀는 다지다능
공간 이동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니까 전지전능하신 분하고 편지하신 분하고 많이 알고 많은 능력이 있는 존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얘기하기를 데볼 이즈 가짜 데볼이라고, 마귀는 하나님 마귀다 그 말입니다. 하는 짓마다 결국은 하나님 일만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항상 이루어지는 겁니다. 못 이겨요. 당낭지부란 말 들어보세요. 당낭지부. 옛날에 당낭권법 들어보셨어요? 남자들은 알 텐데, 당낭이 사막입니다. 사막이 당낭이 사막이란 사막이. 당낭권법, 사막이권법이 사막이권법. 근데 당낭지부 할 때 지가 갈지자에다 도끼 붙잡니다. 이거 보면 이렇게 폼 잡는 게 도끼 잡는 게잖아요. 왜 그 말을 하냐면은 중국의 한 고관 대작이 큰 마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이래 자세히 보니까 사마귀 한 마리가 딱 거대한 수레와 싸우게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당낭지부라고. 그냥 지나가면 죽여버리잖아요. 사마귀 한 마리가 그 거대한 수레를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자기 주제 파악 못하는 사람을 당낭지부라고.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려는 그게 착각인 겁니다. 성경 시편 36편 보겠습니다. 6절.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주의 의인은, 주의 의로운 말씀들은,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을 거대한 태산 같고, 주님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거대한 태산과 같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산과 피조물인 인간이 싸우려는 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막 큰 산 같은 그런 큰 바위가 있는데 인간이 자기 머리가 좀 강하다고 해서 머리 들이받으면 자기가 망하잖아요. 깨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확고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과 부딪히는 것은 거대한 산과 꽝 부딪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고려하시고 가장 넓고 바다 깊은 것처럼 가장 깊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딱 판단하는 말씀을 내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짐승과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짐승을 보존하시니이다. 그래서 요즘 가치관이 바뀌어서 사람과 짐승이 비슷해지고 짐승을 또 위로 올리기도 하잖아요. 짐승은 항상 사람 밑입니다. 짐승과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짐승을 보존하시나이다. 인간과 짐승은 동격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못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못 이긴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용 하나를 못 이기는데 인간이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욥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41장 3절
그것이 어찌 내게 연속 강구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이 내 종이 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야, 용을 딱 붙잡아서 요거 좀 부려먹으면 좋겠는데, 야, 용이 어찌 내게 연속 강구하겠느냐? 봐달라고 강구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이 내 종이 되겠느냐? 네가 용을 종처럼 이게 부리는 게 가능하겠냐? 그 말입니다. 용이 인간에게 부림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용 하나를 인간이 못 부립니다. 용도 하나 못 부리는데 인간이 마치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부릴 수 있다는 거 착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대 부림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용당하지 않아요. 그 홈리와 비누아스 그 당시에 이 블레 사람에게 이기기 위해서 법궤 가지고 갔는데 망했잖아요. 졌잖아요. 법궤 이용해서 이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용당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완전 무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도 하나님밖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전쟁 안 도와줍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하나님을 부리고 이용하고 하나님 이름을 남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시편 78편입니다. 78편 9절 (85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기를 갖추고 무기를 다 준비하고 활도 가지고 전쟁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패했습니다. 왜? 그들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전쟁하는데 안 도와주셨던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안 맺는 상태로, 즉 불순종한 상태로 가면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용당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들이 전도 집회를 수십 번 듣는다 할지라도 마음 태도가 바르게 안 돼 있으면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구원을 받아서도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면서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행사하시냐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부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걸 다 내려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을 받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즉 인간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이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 당시에 수넴 여인 아들이 죽었습니다. 게하시가 지팡이 갖고 갔지만 못 살렸잖아요. 엘리야는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가져가서도 못 살리는 거예요. 그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이용한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은 주님이 사용하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 나타내고 믿는 사람에게 역사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저희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에서 능력을 많이 행치 아니하시느니라. 안 믿으니까 능력을 행치 않으시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 매이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여러 지역에서 우리 구역 여러 구역에서 집회를 했는데 꽤 많은 사람 참석했잖아요. 또 구원도 여러 사람 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식구들이 순종하고 합심하고 기도하니까 그 속에서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구원받는 일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용 하나를 우리가 부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하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사용한다고 주님은 이용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을 볼 때 나는 순종할 위치에 있구나.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 나타내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위에 계신 거예요. 위에. 우리는 쓰임받을 분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위치에 있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 통해 주님 일하시는 게 확실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41장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인생 중에 누가 먼저 하나님께 주고 하나님이 빚져서 갚게 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 왜?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유래가 하나님께로부터 유래된 것이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받고 감사함으로 돌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찬송을 하는 것이나 헌금을 하는 것이나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리는 것뿐인 거예요. 성경 역대상 29장입니다. 14절 역대상 29장 14절 653페이지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솔로몬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헌금하는 그 내용인데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 뒤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에집트에 많은 재물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거 가지고서 다윗 모세 당시에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다윗 당시에 전쟁에서 주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많은 탈취물이 생겼는데 그걸 주님께 드려서 솔로몬 성전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 이기게 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재물이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받은 걸 드린 겁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생긴 모든 것은 다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받은 걸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부 다 먼저 주셨고 우리는 주신 것을 받고 받은 것을 가지고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리는 거니까 먼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따져보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뿐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는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은 부모에게 자녀가 뭘 줄 때도 부모가 준 걸 활용해다 주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욥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41장.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리워야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리워야단이 이게 마귀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서 이 욥기 41장에 있는 이 용이 성경에서 마귀를 상징한다고 성경에 설명이 돼 있어요. 자, 먼저 요거 잠깐 접고 요한계시록 12장 보세요.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용이,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리워야단, 신약 성경 헬라 말로는 드라곤입니다. 드래곤 용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 용이 바로 사탄 마귀라고 했는데, 사탄 마귀 보려면은 욥기 41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욥기 4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19절.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뛰어나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가 갈대에 타는 것 같구나. 그 다음에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24절.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 짝 같구나. 마음이 아주 단단하고 강팍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착살도 소용이 없구나.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에 깊은 물로 솥의 물에 끓음 같게 하며 바다로 젓는 한기름 같게 하고, 용이 한번 용트림 하면 바닷물이 돈다는 겁니다. 34절 모든 높은 곳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에 왕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 용이 마귀의 그림자가 되는데, 그래서 이 바다라는 세상 속에 배 타고 다니다가 용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날 이제 망한 날이 되는 거예요.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마귀하고 부딪히면은 인생 아주 망치는 날이 오는 겁니다. 마귀에게 붙들리면은 인생 망하는 겁니다. 용이 한번 이렇게 샥 이제 물을 한번 바다 속에 이제 한번 용트림 하면요, 배가 전복돼 버리는 거예요. 옛날 배는 크지도 못하잖아요. 그대로 전복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세계를 둘러엎은 자가 마귀입니다. 입에서는 불이 나오잖아요. 불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를, 사탄에게 조종받는 사람은 가정도 깨고 교회도 파괴시키고 국가도 파괴시키고 소란스럽게 만들잖아요. 마귀는 열국을 엎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입에서는 불이 나오는 것처럼요, 성경 야고보서 3장에 뭐라 했습니까? 혀는 고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했잖아요. 용만 불을 뿜는 게 아니라 사람도 불을 뿜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선물 사지 못하게 하라. 분한 마음이 막 너무 지속이 되면요,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람도 불이 확 나와요. 한바탕 확 하잖아요. 불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맷돌 아래 짝 같구나. 그러니까 마귀는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데, 옛날에 파라오 왕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왔겠습니까?
사탄의 역사로 마음이 아주 단단하고 굳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합니까? 예수님이 유다를 가리켜서 마귀라고, 마귀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가룟 유다 보고 주님 마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행하는 기적을 다 보고 들으면서도 결국은 안 믿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완고한 거예요. 그리고 작살도 칼도 소용없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마귀는 강한 자입니다. 인간 힘으로 절대 못 이겨요. 그리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이 마귀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강팍하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래, 완전히 자기 중심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피길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삼습니다. 자기를 높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부 구덩이 곧 밑에 빠지리라. 지옥 밑창에 들어지는 자가 마귀입니다. 가장 교만했기 때문에 지옥 제일 밑창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의 교만을 부추깁니다. 마치 자기가 굉장한 존재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속거리 배운 게 좋아하면 안 됩니다. 자, 이 교만으로 치면은 최고 교만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니체입니다. 아시죠? 신은 죽었다. 자아가 강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니체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딱 없애버리고 초인 인간 자체를 최고로 높인 사람이 그 니체잖아요. 니체.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그래봤자 죄인이에요. 그래봤자 죽을 인생인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낮추는 게 최선이에요. 왜?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니까 낮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마음을 정말 낮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라 와닿게 됩니다. 내게 이런 환경 주신 거 감사하고 이런 자식 주신 거 감사하고 이런 아내 남편 주신 거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받고 정말 평온한 마음으로 생활을 살 수 있는데 마음을 높이면 항상 불평불만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마음을 낮추되 더 낮추고 더 낮추고 더 낮추고 살아가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겸손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니까 마귀가 틈탈 여지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감사 마을은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모든 걸 감사로 받아들이니까. 불평불만을 가지고 높아지고 그렇게 하면 그게 마귀의 길이기 때문에 많은 시험이 생기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길을 걷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자기 가치를 잘 지키는 가운데 낮은 마음으로
생활을 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받은 식구들을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같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을 것을 주께 다 드리면 그 신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살아